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 유명한 산상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2018년 새해 첫 주를 이 팔복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해서 산상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 복음은 이제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 팔복이라는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들, 주기도문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전부 다 산상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친숙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이었단 말인가?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이게 많이 다른 내용이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이 산상복음을 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산상복음의 서론이 되어지는 팔복에 대해서 그 복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한 묶음으로 여기까지를 산 위에서 선포된 복음이다 해서 산상복음, 또는 산 위에서 베풀어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복음이냐 아니면 수훈이냐, 가르치는 그 좋은 교훈이냐로 보는 것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복음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훈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풀어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산상수훈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윤리가 되어집니다. 기독교 윤리.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별되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마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남을 먼저 대접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윤리 도덕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기독교 윤리 강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이라. 여러분 원수 사랑 되던가요? 대단하신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5장 48절 한번 보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너의 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거 찍어내 버려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이게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고 그러니 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눈 이거 빼버려야 되죠. 그래야만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직도 눈 안 빼셨습니까? 왜 안 빼셨나요? 눈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셔서 안 빼셨습니까? 아니죠. 내 눈이 너무 소중하니 안 뺐죠. 이 눈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이 눈을 뽑았다 한들 이미 내 안으로 들어온 죄, 이 죄가 내 마음을 지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전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눈도 하나 빼지를 못하고 내 손도 하나 잘라내지를 못하니 우리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의 윤리로 보고 이걸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산상수훈을 기독교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틀림없는데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게 틀림없는데 왜 이걸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 말씀들 분명 지킬 수 있는 말씀일 텐데 왜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구나. 무릎을 치며 깨닫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누가 오면 할 수 있겠다? 성령이 오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도우시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성령 충만하며 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말씀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설교자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설교자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이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지를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깨달음이 와서 그렇구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산 정상 위에 계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넘어진 만큼 우리가 이만큼 산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이 산 위,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런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윤리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세계관 6년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학사 4년, 석사 4년.
8년이군요. 석사 2년 또 석사 2년.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윤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기독교 윤리 강령으로 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면, 첫째, 신앙의 등급이 생겨버립니다. 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 조금 올라간 사람,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이 기독교 윤리를 붙잡고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등급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산 정상 위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진 죄인, 여기 중간쯤에 있는 죄인, 그리고 아직도 이 산 밑에 있는 죄인, 등급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산 위에 계시는데 여기는 천국이겠죠. 산 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올라가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간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나의 이 행위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행위 구원이 되고 맙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외치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전부 다 성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만들어내는 가르침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진 만큼 올라간 것이다. 넘어진 만큼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서 우리가 올라가자, 넘어져도 올라가자, 이런 거 무슨 가르침이라고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둘째,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내려고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런 신앙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 부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나는 더 이상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필요 없는 나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토록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데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가슴에서 차고 올라오는 어떤 뜨거움, 견딜 수 없는 어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충성, 내적인 어떤 신비,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배워왔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란 로마서 8장 9절,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눈앞에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겠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신비와 환상의 세계가 열리고 어떤 대단한 힘과 권력이, 능력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앞에 십자가의 예수님만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말씀, 상상수훈, 기독교 윤리 강령, 그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복음입니다. 산상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산에서 선포되어진 복음, 복음이 뭔가요? 지킬 수가 없는데 지켰다라고 해주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나는 지킬 수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붙잡고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지 우리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구조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그 첫 번째 복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 복, 여덟 번째 복도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 7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이 내용은 전부 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산상복음의 결론이죠. 그럼 이제 우리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겠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아버지의 뜻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산상복음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자격들을 보니까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 있죠. 누가 지켜내셨나요? 예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내셨죠.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 자격을 넣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의 결론은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게 산상복음의 결론이고 그래서 이 소식을 너무너무 복되다 해서 단순히 수훈, 교훈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복된 소식, 나는 이 말씀 지켜낼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이뤄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복음이다 해서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의 이 내용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제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5절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5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더라? 제자들이 나오더라. 아, 여기 보니까 무리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는군요. 뭔가 구분을 시켜놨죠.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쫓아 나온 사람들이 무리. 제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제자. 구분이 되죠. 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제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가깝나요? 무리에 가까우신가요? 제자에 가까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무리일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교회에 나온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적과 체험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따라 나온 제자일 수가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라 하면 기분 나쁘신가요? 제자라고 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리이든지 제자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리도 그 십자가 앞에선 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남았나요?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을 갔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무리와 제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는데 무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 체험해 봤니? 신앙은 체험해 봐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해 봐. 제자들은 무리를 향해서 야, 너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무리도 제자도 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인데 그렇게 구분짓고 서로 싸울 이유가 있나요? 무리든 제자든 전부 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리면 어떻고 제자면 어떻습니까? 교단으로 나누면 순복음은 무리에 가까울 것이고 장로교는 제자에 가깝겠죠. 순복음은 어떤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고 장로교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나요? 산 밑에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연상되는 게 없죠. 우리는 이런 문화권이 아니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연상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유대인들은 연상이 됩니다. 뭐가 연상이 되어지냐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떠오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산 밑에 모여 있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받고 내려왔습니까? 율법 받고 내려왔죠. 마태복음은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시작이 출애굽의 그 바로 왕이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서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나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듯이 예수님 역시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다시 나아오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 내려왔듯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율법을 받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정말 새롭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더라. 달리 말하면 모세의 율법,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왔는데 그 가르침, 그 해석이 바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준다. 이게 이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율법에서 이러이러하다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장 21절 한번 보시죠.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은 살인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렇게 믿고 살인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겠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뭐라고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놀리는 자마다 살인한 자여,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는 뭐가 되었나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죠. 27절 한번 보시죠. 간음하지 마라. 다 10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전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고 지옥불 피할 수가 없다. 그럼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살인자가 되어졌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간음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켜왔던 유대인들, 흠이 없도록 지키라고 가르쳐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을까요? 못 발견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겠죠. 율법에 흠이 없도록 이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나요? 자꾸만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서서 이 예수를 우리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 그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전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지키라고 주신 내용인가요? 아니면 죄를 깨달아라고 주신 내용인가요? 이거 죄를 깨달아라고 주신 내용이죠. 이걸 지키라고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 다 지켜내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냈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봐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거나 놀리는 자는 전부 다 살인자다. 살인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희가 바로 살인자다 라고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과격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한 분처럼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의죠. 이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입니다.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의죠. 그러니 이 산상복음을 통해선 죄를 깨달아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팔복의 첫 번째 복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팔복을 들으면서 그래 복 받아야지가 돼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까? 팔복을 통해서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 보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 보자, 온유한 사람이 되어 보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보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 보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 보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믿음 주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산상복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성도가 지켜내야 하는 기독교 윤리 강령이라고, 이거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엉터리로 가르쳐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나요? 백성들에게 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 가르쳤죠. 율법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걸 가르쳤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아 걸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 15절,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산상복음을 기독교 윤리로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르치면 저도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보다 배나 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산상복음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을 왜 재해석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보시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제발 이걸 알아주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8장 1절과 2절.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었더니 세상에 제가 바로 그 나병 환자였군요. 저 정말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었더니 세상에 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산상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산상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로 나병 환자였군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산상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외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뭐가 찾아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국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유함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산상복음을 통해서 구원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광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얼굴에 뭐가 생겼나요? 광채가 생겼죠. 이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모세의 광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율법은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지금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돌에 써서 새긴 이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수건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리죠.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의 직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영광의 광채가 세상 사람의 이 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환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율법이 번쩍번쩍 광채가 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율법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지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디 아십니까? 인도의 간디가 평생에 지켰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간디는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간디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간디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 지켜낸 사람 아무도 없더라. 자기만 지키더라. 근데 간디가 이 말씀 지켰더니 어떻게 됐나요? 영국이 철수를 하죠. 간디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인도 집회 보면 그 인도 집회 모든 집회에 간디 얼굴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간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산상복음을 다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슈바이처도 그랬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율법은 번쩍번쩍 광채가 납니다.
율법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니까 그거 지켜내려고 하죠. 지켜내면 지켜내는 만큼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지켜내면 지켜내는 만큼 내 영광이 커져가고, 지켜내면 지켜내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생깁니다.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세상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오늘까지도 성경을 볼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더라.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 이걸 전부 다 뭘로 본다고요? 율법을 내가 지켜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말씀으로 보더라. 이거 벗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벗겨집니까?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벗겨집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지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보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산상복음을 통해서 이 자유함이 생기는, 예수님이 보이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